여러분 화가 난다고 소리를 쳐보세요.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그 소리 지른 그 내용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현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면 주님은 어떻게 대처해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사회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보다도 평화로운 것도 아니었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부정과 비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냉대 그리고 억압당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꿈꾸어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조차 꿈꿀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구주로 섬기게 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시위를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위의 주동자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그 시대에 항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합세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증오심과 적개심, 분노를 잠재우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과거의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잔인한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 사옥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이 당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인육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난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그 불안함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줄 터이니 너희는 다시 내게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찾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이 되어 문화 행사도 많고 복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를 보아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예전에 비하여 많이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께서는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참 그때는 새벽 기도도 꽉 찼는데 둘러보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아침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또 밤새도록 돈 벌고 들어와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말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달래우며, 그죠? 식사할 때 식기도 정도로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실제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도우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낮춰주시고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는 사람.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면 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 정도면 먹을 것 있고 이 정도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형편은 되었으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쉽게 하면서 조국의 미래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그저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에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이 오늘의 당면 과제요. 그들의 삶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미래보다는 주여 오늘 일자리를 주소서, 오늘 먹을 것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와 자기 혈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없을 때는 그렇게도 살아도 좋겠지만 먹고 살만해지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선한 손길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소망과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작금의 흐름처럼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으로의 그들의 삶의 흔적을 과거에 죄를 짓고 잘못됐던 사람들의 행보를 뒤져보면 모두가 다 사심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사심을 품고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품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심을 품거나 사역을 품고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며 우리들이 사역을 품고 사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미 그는 죄인이요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현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결국은 사심을 품었던 사람, 사역을 품은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역이나 사심을 품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사심과 사역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요. 또는 자신의 사역과 사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 자신도 타인에게 사역이나 사심을 품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해서는 안 되겠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섬기는 자의 삶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도와줬던 사람이 잘된 이후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사역을 행사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일생에 사역, 사심 품지 않고 살게 해 주세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 두 번째 기도는 인생을 혼자 살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것을 눈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한 피해의 연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지각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찾았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를 힘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나는 이미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갖고 반신반의하며 내게 왔느냐. 난 할 수 있다. 그때서야 그 아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적으면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아이는 귀신 들려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아이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그 믿음이 적었을 때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오히려 우리가 힘이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내 믿음이 정말 적은지 많은지 작은지 큰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난, 위기, 혼란, 복잡함,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럴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기도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신비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되어진 일들이 내가 봐도 신기한, 내가 봐도 신비로운 삶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용할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 누가 대통령 되겠어요? 하고 싶은 분들은 계시겠지만 하고 싶은 분들도 검증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검증하지 않고 군중 심리하여 누구 해라 그럴 때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러시아의 역사를 아시나요? 러시아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하야를 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위를 얻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함께 들어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말과 함께 당시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저지시킨 이들이 그 당시 새롭게 정권을 잡았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상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은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텐데요. 자기들의 하수인을 통해서 뭔가 옛날에 김일성 때부터 이루었던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꿍꿍이를 가지고 발톱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에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 들고 거리 나가고 종이 들고 전국에서 벌린다고 역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누가 될 겁니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참담한 마음,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 텔레비 안 보기 운동합시다. 텔레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한 주 지나 뉴스 보면 어떻게 된 그때 가서 또 알게 될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들, 비슷한 말들, 똑같은 영상, 비슷한 영상 보면서 왜 자기가 자기를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요? 내 마음의 적개심을 내가 불러일으켜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어리석은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화가 생기면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다니는 어느 분이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안 좋은 일 때문에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자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배를 누르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자기가 인식시키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으면서 표정이 별로 밝지를 못해요. 엄마는 자기 남편이 들어왔으니까 힘을 얻어서 떡하면 네가 뭐라고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상시 같았으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여보, 왜 그런 거야? 그리고 부인의 그 분노를 잠재우고 자초지종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들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되니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셨는데 바깥에서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사가지지 않은 채 들어와서 문 열자마자 그런 일이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 한 말에 대해 항변을 하니까 입에 욕을 하면서 네가 어디 엄마한테 그래?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뺨 때린 게 귀를 때려서 고막이 터져서 그 아이가 중도 청각 장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날이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과 화나는 것으로 가득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운전도 사납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밀고 들어왔잖아요. 마음에 치밀어 오는 걸 자기가 잠재우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시원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이럴 때일수록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으로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사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은 특별히 실망할 때 필요한 겁니다. 소망은 절망스러울 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왜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망과 절망은 불안을 가져오고 개인적인 불안은 사회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동가들의 선동의 시간과 관심과 정열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창세기 10장 이전에는 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75살에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중장 동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복덩이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재주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며 참 우리나라는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인도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평안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